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서 14절로 16절 말씀으로 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유다서 14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로 16절 말씀 합독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유다서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고와 위로가 함께 담겨 있죠. 성경은 종종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 그러나 반드시 현실이 될 하나님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에녹의 오래된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렇죠. 참고적으로 에녹에 대해 말씀드리면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족보가 이어지는 긴 기록 속에서 유독 에녹만 다르게 소개하고 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모든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에녹만큼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일상, 그의 선택, 그의 말과 태도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임이 증언되었느니라. 그렇죠. 에녹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왜 이 에녹을 다시 언급했을까요? 유다서 14절로 15절 말씀은 에녹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렇죠. 즉 에녹은 이미 오래전에 주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유다서가 에녹의 예언을 언급한 이유는 당시 교회 안에 가짜 신앙, 불경건한 말과 행동,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도 타락했었지만 유다 시대 역시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던 시대였죠. 그래서 유다는 말합니다. 에녹도 이미 오래전에 경고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의 시대는 혼란의 시대였고 유다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처한 이 시대 역시 가치관이 흔들리고 신앙의 기준이 불분명하며 말과 행동이 경건함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인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단 하나의 방향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시대가 어두웠기 때문에 그의 빛은 더 선명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에녹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믿음의 방향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으로 기뻐하시며 에녹에게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말을 다시 쓰실 만큼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에녹이 심판을 말한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을 회복하라는 초대였던 거죠. 우리도 우리의 시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때 그 삶은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주목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는 믿음으로 삶의 디딤돌을 걸어갔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유다서는 그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당신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혼란의 시대일수록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감히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아주 오래전부터 선포되었던 이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특히 유다는 당시 교회 안에 스며든 불경건한 사람들,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죠.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자기 정욕을 따르고 말은 원망과 불평과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유다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그 자체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이 가득하겠죠. 그런데 유다는 이러한 모습을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꼭 2000년 전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혼탁해지고 성경적 가치가 흔들리며 그리스도인의 말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신앙인들도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며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가 지적한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듯하죠. 하지만 유다는 단순히 조심하라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말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의 예언처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날은 두려움의 날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과 삶을 점검하고 경건한 신앙의 자리에 서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다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와 동시에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에녹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렇죠.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상은 바로 불경건한 자들이겠죠. 먼저 유다는 불경건함의 특징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경건은 단순히 신앙이 약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태도인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유다는 불경건한 자들의 모습을 더 깊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오늘 시대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원만과 불평이 당연해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말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는 시대, 바로 그 시대에 유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과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유다가 행위뿐 아니라 말의 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죠. 불경건한 마음은 불경건한 말을 만들고 불경건한 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사람을 상하게 한 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내뱉은 불평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까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정죄가 아닐 것입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답답해하는 현실 가운데 억울한 순간도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흔들림 없이 붙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말이 달라지고 오늘의 행동이 달라지며 오늘의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유다가 말하는 핵심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경건함으로 준비해라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말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까? 유다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고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삶으로 서야 하는지, 경건한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편지이지만 가장 강력한 경고와 동시에 깊은 복음의 가치가 담긴 말씀이죠. 유다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의 동생이자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기록한 서신으로 초대교회 안에 스며든 거짓 교사들과 불경건한 신앙 풍조를 강하게 책망하며 성도를 진리 위에 굳게 세우려고 기록되었던 거죠. 유다서의 배경은 단순히 문제가 있는 시대 정도가 아니라 참된 신앙이 희미해지고 말과 삶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강하게 말하고 있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분이 공의를 세우신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목적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닌 거죠. 오히려 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초대하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유다는 그 복음적 가치 속에서 성도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서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지켜라. 그렇습니다. 어떤 선장이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치는 가운데 배는 이리저리 흔들렸고 차가운 바람은 그의 판단까지 흐리게 했죠. 하지만 그는 조용히 나침반을 꺼내들었습니다. 나침반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단 하나의 방향, 오로지 정북만을 가리켰던 거죠. 선장은 말합니다. 바람은 변하고 파도는 흔들리지만 이 나침반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육지에 도착할 수 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이 자연스러워지고 욕심이 기준이 되며 경건이 희미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은 영적 나침반,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붙드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다는 우리에게 세 가지 신앙의 태도를 요청하고 있죠. 첫째로 말의 경건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해야 되겠죠.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삶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선택하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신자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유다서 14절로 16절의 메시지는 단호하지만 그 깊은 뿌리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경건한 삶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 있을 때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부르며 말하고 있는 거죠. 돌아오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흠없이 너를 세워주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마음 그리고 삶이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기쁨으로 당당하게 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서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 성도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는 아주 오래된 예언자 예녹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 반드시 오신다는 확실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은 불경건한 행동뿐 아니라 불경건한 말까지도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다는 16절에서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원망하고 불평하며 정욕대로 행하며 자랑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그렇죠.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여도 그들의 말과 삶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단지 2000년 전 이야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역시 원망과 불평이 넘치고 말의 가벼움이 신앙의 깊이를 흔들고 있죠.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복음적 초대인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며 그날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 애쓴 성도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의 날,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되는 소망의 날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할 말씀은 단순합니다. 첫째, 말의 경건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늘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붙드시는 날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서의 말씀은 엄중한 경고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다시 경건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Lord Jesus Christ bless you and keep you. May He guard your hearts and your words and lead you into a life of true godliness. May the Holy Spirit strengthen you every day so that when the Lord comes again, you may stand before Him with joy and without fear. In Jesus' name we pray. Amen.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볍네 내 안에서 참된 평안 찾으리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평안 있네 많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 안에 배우라 너희의 영혼의 줄 얻으리 세상의 짐 다 내려놓고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생명이 피어나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분의 길로 나가리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평화 있네. 그 사랑의 손길이 너희를 감싸네. 두려움 사라지고